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의 삶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날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줄지 않아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도 펼치기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진세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며 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지럽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아버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며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 40주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역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오늘 새벽에 주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락되게 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이제는 응답하여 주옵시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고와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수요기도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52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디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속건제에 대한 본문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이제 네 번째인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샴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상하다, 배상하다, 죄책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책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죠. 그래서 죄책의 제사 또는 배상의 제사 또는 보상의 제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속건제는 형식적으로는 속죄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7장 7절에도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제사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재산의 분량에 따라서 숫소부터 시작해서 양, 그다음에 염소, 비둘기,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만 속건제 예물은 단 한 가지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만 바치도록 결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으로 이 제사의 핵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속건제는 제물이 다릅니다. 순양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배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상하시고 우리가 진 빚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최고의 속건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속건제사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였을 때,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분리해 놓았을 때 이것을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범죄는 뭐냐면 먹지 말아야 할 물건을, 거룩한 물건을 먹었을 때에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도 성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썼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범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11조의 예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짓고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도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될 범죄로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다라고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범하였음이,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두 번째의 범주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다라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범주는 주로 성물에 관련된 모든 규례에 대한 위반을 불순종에 포함하는 범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과 관련된 물건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계명의 말씀들보다도 성막과 관련된 계명의 말씀을 어긴 죄를 말할 때에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이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날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 그것은 구원은 잃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축복을 속히 회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의 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웃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웃을 향한 준 피해들을 보면 오늘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웃이 어디 여행을 가면서 잠시 맡겨놓은 물건을 갖다가 원래 이것은 내 것이야, 당신 것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사기치는 것입니다. 타인이 상실한 물건을 가지고 길에 가다가 남의 물건을 획득했는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져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는 다 범죄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그들이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드린 이후에는 또 흠없는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하며 계속 나오는 단어는 부지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속죄제 때도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달았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원상태로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고백 없이 용서함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복하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후일일지라도 늦었을지라도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을 그대로 그동안에 덮어놓고 있었든지 그대로 지나갔던 나의 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로 구약시대 때에는 이런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것일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계명을 바로 하는 것처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건 내는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못해요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된다고 레위기 6장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빼앗은 재산에 대하여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의 재물을 손해를 끼쳤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령의 시대로 보면 어떤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한 죄에 대한 부담감을 그만큼 가지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심적인 피해를 끼쳤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는 말씀은 거기까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형제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런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말하기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 20%만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삭개오는 그것보다 몇 배로 네 갑절을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형제를 향한 보상과 배상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에 대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까?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 관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범한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고 그 자매를 반드시 찾아가서 고백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보상까지 했을 때 양심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남에게 빚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찜찜한 마음이 내 마음을 누리게 될까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그런데 보상하고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양심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배상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내가 남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새롭게 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혼자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규례가 많이 닮아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는 순양만, 흠없는 순양만 바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우리들의 범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웃에게 또 고이든 비고이든 손해를 끼쳤을 때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였을 경우에, 또 여호와의 계명,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든 이제는 우리는 속건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정신은 물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 부지 중에 이웃에게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보상하지 아니하고 배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고도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단지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민감하지 못하여 여전히 내 안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에게 심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끼치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했으니까 되었다, 회개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았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내가 피해를 끼친 자에게 아버지 반드시 배상하며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처받게 한 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사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속건제 제사의 본래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작은 나팔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나팔소리 하나로도 온 인류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난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겠습니까? 이 고난의 날에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만함으로 또한 그들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자연을 파괴한 죄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지금도 위험한 순간순간을 극복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과 온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나팔 소리여도 인류가 아버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지옥의 불길 가운데에 던져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을 향하여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나팔소리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영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온 열방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향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대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닥치게 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10월 말부터라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병든 대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하여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하나의 첫 번째 진보의 길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이 더 빠른 속도로 접종되게 해주시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당의 문이 닫히는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썩어가는 것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지금 가난한 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할 자리들을 열어달라고, 가난한 자들과 구직을 원하는 모든 청년 장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이 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번 위기가 교회에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국은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코로나는 더욱더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예배당의 문이 닫혀지고 전도의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오염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덮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교회가 작은 힘이나마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이, 장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서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인들의 가문이설과 이전 투구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완전하지는 아니하지만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목숨을 걸고 경쟁하며 다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화되어지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쇠약하여져 가고 교회들이 연약하여져 가는 이때에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해져 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온 나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단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이여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참으로 축하해야 될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모이지도 못한 채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들이 기회의 순간들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위기의 날들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분열의 영, 증오의 영이 떠나가게 해 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선교로서 뻗어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40주년을 맞이하여 간절히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장로님이 기둥같이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영적인 본이 되어지며 임마누엘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사업 위에도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해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재직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재직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재직들이 주의 몸된 바 교회를 돌보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난당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경축해야 될 40주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10월 17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당의 문을 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임마누엘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날이 임마누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화평과 온유와 사랑과 양성과 절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용의 영이 임마누엘 교회에 온전히 임하여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전도와 선교로서 열방으로 뻗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담임 목사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행하는 모든 사업이 창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겨진 일들을 영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맡겨진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재정적으로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든 구원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각종 소원과 소망과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진실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아버지와 아버의 화평이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가 화평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건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겠구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즉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되어지며 양심의 화평을 누리며 나눔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자들이지만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제단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광고하시고요, 10월부터 자영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과 장기 결석자 우리 환우들의 성도 신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구역장님들과 의논하며 진행하겠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40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